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영적 싸움, 그 치열한 현장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만이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자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며 우리의 기도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며 승리케 하는 주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 말로 행동으로 또 거친 모습으로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던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것이 오늘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영광 앞에 서게 하시오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우리의 의와 또 우리의 모습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이 자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여전히 주의 긍휼과 십자가의 용서가 또 보혈의 용서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었어. 거친 말, 거친 행동,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나를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고통이 되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수용되지 못하는 예배자로 설게 할까 두렵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 약속하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영광이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저희 카톡방 공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8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나며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미스프린터 되었습니다. 찬송 347장입니다. 여호수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을 헤쳐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큰 상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오늘 하루 또한 오늘 이후의 삶을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되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같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무릎이 꿇어 엎드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담길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분주한 모든 생각, 잡념 다 내려놓게 해주셔서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가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에게 기도란. 베드로에게 기도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의 인생 전체 가운데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작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마음이 힘들다. 깨어서 기도해달라. 안타깝게도 제자들 기도를 실패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거하면 1시간도 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 지는 현장에 베드로는 죽을 것을 두려워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실패하자 그의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실 텐데 신앙생활 기도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여러분에게는 기도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 바른 기도 또 우리가 추구해 나아갈 기도 더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보시면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로드 왕이 자신의 지휘 왕권을 이용해 교회를 공격합니다. 먼저 야고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쳐서 그의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본문의 야고보, 그는 누구인가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핵심 인물이죠. 이너서클, 아웃서클이 아닌 이너서클 가운데 든 자입니다. 특별한 일, 큰 사역들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다 대동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유독 그 중에 3명, 오늘 본문에 기록한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3명을 동참시켰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 붙잡혔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붙잡혔다는 것이고, 오늘 야고보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교회를 공격하는 헤로드 왕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자고요. 한 왕으로만 보지 말고 교회를 계속해서 시시탐탐 엿보며 넘어뜨리고자 애쓰는 귀신의 왕 사탄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주 공격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저는 기질상 리더, 또 대표, 지도자, 이런 용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 자리에 서는 것조차도 되게 망설이고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리더에, 또 대표에, 또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죠. 담임 목사가 되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의 대표가 되었고요.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가장으로 가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동네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이 교회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이 땅을, 특별히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과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저는 선두, 리더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임으로 이미 벌써 리더이시잖아요. 가장이심으로 이미 지도자이시잖아요. 선교단체에서 높고 낮음 그거 상관없이 여러 리더들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사회 각층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곳, 주님을 믿는 한 여러분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지도자들이십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이시며 중직자들이시기 때문에 리더이고 대표이고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청년도 보이고 청소년들도 보이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리더가 아닐까요? 지도자가 아닐까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 믿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수많은 청소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고로 리더지요, 지도자이지요, 대표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주대상 여러분과 저입니다. 왜 이렇게 사탄은 교회 지도자, 또 리더, 대표를 넘어뜨리는 것을 좋아할까요? 계기가 있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 그는 인류의 조상이므로 대표, 리더이죠, 지도자이잖아요. 그를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쓰러뜨렸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떨어져 버리는 것을 사탄은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만 넘어뜨려 버리면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았기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를, 대표를, 리더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요, 아들에게서 아빠를 쏙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최근의 말입니다. 조금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청소년이 되어지며 사춘기에 접어들 때쯤 되니까 아빠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아들이 아빠를 빼닮아서 잘생겼거든요. 또 아빠를 빼닮아서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지 뒤통수도 납작하거든요. 그런 것만 닮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빠의 약점까지 빼닮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약점을 가졌었어요. 그 당시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었던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제 아들에게 저의 약점이 드러날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저의 약점을 보지 않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로 가지고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겁이 납니다. 겁이 나. 가족 안에 가장인 제가 영적으로 사탄에게 넘어져 버린 영역, 맞서 싸워 당당하게 이기지 못한 그 영역을 사탄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허락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들이 고스란히 그 부분에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가 넘어지자 가족 구성원도 그 영역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가족 안에서 대표로 넘어지면 가족 공동체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지도자로 리더의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면 결국 교회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 그를 사탄이 쳤습니다. 넘어뜨렸습니다. 모든 인류가 결국 죄 가운데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인류를 구원하고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사탄 의기양양하죠. 이미 지도자를 넘어뜨려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떨어지게 했던 그 승리의 그 기분에 만끽하여 있는 사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대표 예수 그리스도마저 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순순히 넘어졌을까요? 아니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이용하십니다. 사탄이 준비했던 십자가에 순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가 싶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딛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왕 사탄을, 그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로 예수님께 철저하게 패배당한 이 사탄, 뭘 배웠을까요? 분명히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은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워 답습하는 일 없으신가요? 그런데 조지 버나드 쇼, 이 역사학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인류가 여전히 그 안타까운 역사를 답습하는 이유는 가만히 살펴봤더니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도 이런 말을 했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 사탄, 배워야만 했었어요. 인류의 대표,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다가, 이 대표는 넘어지는 분이 아니구나, 이 대표는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배워야만 했었어요. 특별히 그가 준비했던 십자가가 예수님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배워야만 했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도 배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배웠어야 했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공격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배웠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사탄 배우지 못합니다.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헤롯 왕을 이용해서 지금 교회의 지도자를 또 공격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패배를 답습할 일들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탄이야 그렇다 치자고요. 사탄이 배우든 배우지 않든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못 배우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하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탄은 여전히 리더인 우리를, 지도자인 우리를, 대표인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의 몸된 교회가 맞다면 그 공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배움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격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공격 앞에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맞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사탄의 공격 가운데 맞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린 예수님을 붙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하신 주라는 복음성가 가사 내용입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광채에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광채에 영광의 옷을 입으신 주님, 어두움을 이미 물리치셨던 주님, 그분 앞에서만 사탄은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 손에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그 위대하신 주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의탁할 때 우리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음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표범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아기곰 한 마리가 표범의 네이다에 들어왔습니다. 곧 공격 태세를 취했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낚아채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접근 중입니다. 아기곰 이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저 숲속에서 뛰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뒤를 보고 표범을 확인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곧 표범도 뛰기 시작합니다. 육상에서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짐승입니다. 어찌 표범을 달리기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아기곰 표범의 한 발자국 앞에 놓이게 되었죠. 그때 아기곰 뒤를 돌아섭니다. 앞발을 높이 짚혀 들고 그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표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맛을 다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시면서 한입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표범이 갑자기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리둥절해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춤주춤 하다가 뒤를 돌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기곰 어안이 벙벙했겠지 않겠나요? 가던 길로 가기 위해 다리를 내리고 뒤를 돌아섰더니 큰 물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아기곰의 어미 혹은 아비곰이었습니다. 그 곰이 새기곰처럼 앞다리를 치켜 세우고 크게 표하고 있었던 것이지. 표범, 아기곰이 무서워 달아난 것이 아닙니다. 아기곰의 표의 소리에 기가 죽어 달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돕고 있는 아비, 어미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앞에 우리는 꼼짝없이 아기곰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아기곰에 비해 표범이라 할 수 있겠죠. 그 표범의 공격을 여러분과 제가 무슨 수로 막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제스처를 취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무소부재 결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기 전에도, 아니 손을 뻗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어디에서든지 그 공격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내가 리더로서,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공격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왕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잡히자마자 처형당했어요. 손석을 틈도 없이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당했습니다.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패턴, 속전, 속결입니다. 그의 주 전술은 속도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도전. 곧 유대인들이 반응을 일으켜요.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그의 정치 생명을 절대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일에 작용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야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입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여러분 무언가 이상해지는 일들을 보고 있나요? 시간이 지연되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나요? 사탄의 주 전술은요 속도전이에요. 속전, 속결이에요. 잡자마자 칼로 베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잡긴 잡았는데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로 인해 그 일들이 문제를 만나게 돼요. 속도전이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무교절,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온 나라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종교 행사로
지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왕이 지금 잡은 베드로를 바로 즉각적으로 처형해버리면요, 종교 행사 가운데 부정타대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왕은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정치 생명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왕은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전속결로 처결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아 놓을 수밖에, 가두어 놓을 수밖에 없게요. 어떠세요? 이것 우연일까요? 속전속결이 장애물을 만난 것 우연일까요? 속도전이 방해물을 만난 것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박해를 맞되 연달아 맞는 것, 그거 원치 않으신 분이셔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 아들 때 갱년기에 이제 갓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아내가 자꾸 막 붙어요.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말하잖아요. 새우 등이 터져요. 딸과 제가 새우 등이에요. 지난주도 아들과 아내가 막 붙었어요. 감사하게도 새우 등이 터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붙었어요. 새우 등이 터질 정도로 붙었어요. 아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엄마,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만은 좀 넘어가주면 안 돼? 이제 엄마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만은 좀 넘어가면 안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연달아 맞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박해를 당하되 연달아 당하는 공격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격 가운데서 휴면기, 그것을 갖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무교절, 베드로가 붙잡혀서 바로 처형되기보다 그가 붙잡혀서 무교절 행사 때문에 가두어져 있는 것, 그리고 꼼짝없이 잡힌 신세가 되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말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자,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로 주의 영이 역사하시잖아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를 일으켜 세워 그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기도가 기적을 일으켜요. 교회는 휴면기 기간을 기도하는 기회로 붙잡고 있습니다. 휴면 상태를 기도하는 과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구출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달아 박해를 주시기보다 그 박해를 사탄이 우리에게 주려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막아서는 거예요. 그 기간에 휴면기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사탄의 공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탄의 공격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뻗었다. 그런 뜻이에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 그 영문을 여시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며 사탄의 공격 가운데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일이 되지만 기도하면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휴면기를 통해 어쩔 수 없는 공격이지만 잠시 휴면기를 통해 우리가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이상 그 일은 방치된 나의 일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일이 되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며 기도가 없는 것은 재앙이다. 어떠세요? 연달아 공격을 당하기보다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그 공격이 휴면기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잠시라도 여유를 갖고 숨을 돌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 될 뿐이에요. 실패하는 일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요,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재앙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요, 그 일은 나의 일만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휴면기를 맞이했던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베드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잠들어 버렸어요. 휴면기를 경험하면 그 시간에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정작 당사자 베드로 잠들어 버렸어요. 이 잠들어 버림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잠들음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나름 답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아주 동일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붙잡혔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옥 가운데 갇혔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 바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한쪽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역사해요. 한쪽은 기도하지 못해요. 잠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쪽은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한쪽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냐고요? 왜 기도해서 기적을 나중물처럼 당기지 못하냐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다시 가면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손이 자유로웠어요. 단 발이 착고에 차여져 있어요. 발은 매어 있는데 손은 자유로웠어요.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뻗었던 것이죠.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시 한번 6절을 보시겠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두 쇠사슬이 어디에 매었을까요? 베드로의 신체 부위 어디일까요? 손입니다. 손. 보십시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어디에서?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중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손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기도하며 간절하게 뻗어야 될 손을 뻗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면기 기간에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해야만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휴면기 기간 동안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사탄으로 상징되는 아말렉 군대가 전면전부 전쟁을 해옵니다. 모세가 그 당시 지도자였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너는 군인들을 뽑아 저
싸우라. 총지휘관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뻗어 오늘 표현해 있는 것처럼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이 펼쳐지는지 아시잖아요?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하여 견고하게 뻗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할 때, 그때 저 산 아래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접어질 때,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저 산 아래서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가 더 적군들 가운데 패배하는 기운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아론과 훌이 돌을 치에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두 손을 받쳐 꼿꼿이 세웁니다. 간절한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 결과 승리합니다. 기도가 승리하게 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잠들어 있어. 손이 묶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잠들어 있는데, 교회가, 손이 자유로운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베드로가 갇힌 감옥으로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자유로우심에도 불구하고 기도 못하는 분들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손이 사탄으로 인해 꼭꼭 매어져 있어서 손을 뻗지 못하는 상황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장이 사탄에게 매여 그 기도의 손을 뻗지 못하고 있다면, 배우자인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탄의 공격으로 쇠사슬에 매어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뻗지 못하고 있다면, 부모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인 분들이 손이 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이제 그 부모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대표이기에 이 자리가 너무너무 저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사역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작은 교회 얼마나 일이 많으면 많겠어요. 그것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 그것 앞에 제가 무기력해질 때가 많고 두 손이 꼭꼭 매어져서 손을 뻗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교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손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 앞에 손이 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손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 앞에 뻗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한참 기도원을 많이 쫓아다닐 때,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여기 기도원 저기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을 때 한 기도원을 계속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원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병든 자들이 오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인 능력을 부어내냐면요, 사망 선고 그 진단을 가져오는 사람들만 기도해줘요. 이미 의사가 포기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면요, 이상하게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곳은 사모하는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줄까? 아니면 그 원장님의 영적인 능력이 남들보다 탁월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만은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였던 자,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그날따라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바로 예배 준비 사역자들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얼마나 하셨는지, 오늘 이 집회를 위해, 이 예배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도움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대표의 자리,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착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도 잘 못했었어요. 괜히 부담이 될까.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교회 직분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십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우르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베드로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해서 이 기적이 펼쳐진 것이 아니다.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기적이 펼쳐졌다. 그리고 자유케 되어서 몸물이 다 빠져나온 뒤 그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로 갑니다.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밤을 새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부터 기도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유케 된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몇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기도 요청에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했었던 베드로예요. 자기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교회가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그 교회에게 갔는데, 교인들에게 갔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그의 깨달음 중 하나가 베드로전서, 그가 기록한 베드로전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배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배움이요? 기도가 언제든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서도 막힐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힐 수 있고요. 특별히 사탄의 공격 앞에 꼼짝없이 손이 메어서 기도가 막힐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서신 가운데 기록하는 거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관계를 잘하고 상황을 잘 헤쳐나가 기도하는 일은 계속해서 하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는 얼마 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쓸 상황 속에서는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단의 공격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실패로 주었던 자였어요. 그런 깨달음이 베드로 전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거죠. 이제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한 일로 얼마나 사단의 공격 앞에 맞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기도하지 못하여서 사단의 공격 앞에 나의 영역을 넘겨주는 결과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신 분들이십니까?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베드로처럼 달라져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셔야 베드로의 기도, 우리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가 깨달은 이후에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여라, 기도하여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사 357장.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에게 있는 재정,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받으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허락해 주실 때 감격으로,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대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기도로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일로 학업 가운데 큰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돌파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영적 싸움임을 믿고서 사단의 공격 주님 붙들고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돌파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장 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배합니다. 공개여 주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귀신의 왕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리신 그 주님 더 확고히 붙들기를 원하는, 그리고 연달아 공격을 받게 하기보다 휴면기를 주셔서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